요한복음 4장 46절로 50절 말씀 가지고 믿고 가자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 50일이 넘는 아주 긴 장마가 되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장마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사태가 물론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집이 덮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을 봤는데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2010 율면이라는 그 마을에 떨어들어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무너진 창고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가보았다는 거죠. 저 돌아다니던 개가 왜 어미개가 왜 저 무너진 창고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 그래서 갔더니 가게에 가니까 강아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새끼 강아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그래서 파보았더니 새끼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2마리를 어미에게 줬는데 그리고 났는데도 어미가 가지를 않고 계속 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잔해를 파고치니까 새끼 강아지 2마리가 흙탕물이 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8일이 됐는데 그 2마리 나중에 한 8일 정도 됐다는 거예요. 파묻힌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고 그 새끼를 엄마가 그 울부짖음에 통해서 새끼를 살렸어요. 참 뭔가 와닿더라고요.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엄마의 부르짖음, 어미개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간청,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그 강아지, 어미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그 4마리가 이제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잘 예쁘게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찰관이 2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새끼 2마리를 입양해서 이름을 무병장수라고 줬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무병, 한 마리는 장수. 왜 그랬나 했더니 그렇게 잘 살아서 그 경찰관이 이렇게 암 걸려서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무병장수해서 살자라고 해서 강아지 새끼를 무병장수 이렇게 2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데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어미개의 간청함, 울부짖음 그것이 새끼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권력 있는 자인 거죠. 왕 밑에서 바로 왕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을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 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은 거예요. 근데 병들은 것이 뭐냐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죽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서 와도 슬픕니다. 죽음이란 자체가 슬픕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하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들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궁전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훌륭한 의원이 없었겠어요? 그 왕궁에. 왜 명약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왜? 권력이 있었으니까. 왜? 힘이 있었으니까. 나는 왕의 신하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 틀립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그래서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는 건강 문제라고 봤습니다. 죽음의 문제인 거죠. 코로나19가 왜 문제가 됩니까? 건강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인 거죠. 잘못하면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죠. 여러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요즘 코로나19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건강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돈의 문제인 거죠.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시골에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당시에 이장님이 방송을 틀어줘요. 그럼 아침에 나오는 노래가 뭘까요?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맑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노래가 뭘까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너도 나도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늘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가난하진 않아요. 먹을 것이 있어.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먹을 것은 있지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네? 누릴 게 없어서 이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중고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들은 큰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아파트도 없이 전세 산다는 거예요. 전세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남들은 아디다스 입고 다니는데 나는 뭐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다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결혼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없던 시댁이 생기죠. 없던 친정이 생기잖아요. 처갓집이 생기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문제는
참 재미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와 나와 너무 틀려서 우리는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너와 나는 너무 틀려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결혼 전에는 되게 박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너무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너무 섬세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좁스럽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얘기했는데 결혼 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리심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들었어요. 듣고 갔어요. 왕의 신하니까 가지 않아도 됐어요. 왜? 다른 신하를 다른 종들을 시켰으면 됐습니다. 야 가서 예수님에게 이런 왕의 신하가 이러니까 권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와서 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듣고 갔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데는 약 34km, 80리가 넘습니다.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말을 타고 갔더니 갔어요. 80리를 넘게 갔다는 거예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강아지가 그 새끼를 살리려고 울부짖는 것처럼 그게 청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였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시큰둥했어요.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말은 얘기는 보면 거기에 이 왕의 신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보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예? 그냥 말씀 먹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그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적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신 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선물만 관심이 있어. 에이 내가 가진 거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닌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제가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야를 보냈네. 너희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만 보고 기사만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도록 나를 사랑했는데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너희들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도 주님부터 제가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될 때까지 소리치는 겁니다. 누구처럼? 그 어미 개처럼. 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이 강아지의 불부지짐이 왕의 신하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이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애절함과 간절함에는 상관이 없이 쉽게 반응합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른 말이 없어.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신하도, 왕의 신하도 뭐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단순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는 얻으리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따지는 게 많아요. 따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은 복잡해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삶은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없이 살아가요. 믿음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네?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또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갔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그래도 제가 80일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게 기도라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 있습니까?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물어보고도 남았죠. 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달려간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병들어 있는 집으로 달려가는 이 왕의 신하의 발걸음은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부지런히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아마 마음속에 갈등도 일어났을 거예요. 고민도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살아있을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같이 가자고 얘기해 볼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다음에 내용 나오는 거에 그 오는 종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낳게 된 때가 언제냐고. 그건 뭐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하는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한 속에서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해결될 때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채 하시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왕의 신하는 순종의 결과를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났더니 결과로 열매가 열려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순종 먼저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순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갔더니, 순종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는 오후 1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아멘 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53절) 끝에 보면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라는데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만 믿은 게 아니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때만 그러지 말고 그 신실한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에 그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나아가시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에 그렇지 않습니까? 18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시골 집에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알이 빠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오른쪽 눈알이 너무 빠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함께 오른쪽 머리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그 딸을 데리고 18살 딸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닙니다. 서울대학병원, 서울 강남 성모병원. 병명이 없는 거예요.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쇠약해져 가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청주의 모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안과를 가니까 그 안과에서 하는 말이 1분 안에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혈액 동맥이 막혀서 고칠 수가 없다고. 근데 1분 안에 청주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래서 또 아파서 집으로 옵니다. 몸은 나루나루 쇠약해져 갑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결핵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어서 청주 의료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입원하자마자 그 딸은 실신을 해서 이틀 만에 깨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딸을 병원에서 죽이느니 집에 데리고 가자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그 어머니는 구인사의 열성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무당을 데려다가 굿 비슷한 것도 해봅니다. 딸은 날로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몸은 쇠약해져 가고. 그런 때에 동네에 사는 친척 언니가 왔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가라고.
근데 구인사 다니는 엄마가 그렇게 쉽게 허락하겠냐고요. 허락하지 않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성경과 찬송가를 선물합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 눈은 잃었지만 건강해져서 지금까지 40년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 이은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 눈은 실명을 했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맡았어요.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성경 말씀처럼 다 구원받았습니다. 언니는 장로고, 누구냐면 이경주 장로니까. 언니는 장로고, 남동생은 안수 집사고, 또 동생 여자는 권사고, 친정엄마도 권사고, 동생 부인도 권사고, 아니 다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온 집안이 다 그 당시 그걸로 인하여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인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지만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할 때에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어가는 나를 살렸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줬는데 본인 자신이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근데 오늘도 담배 따느냐고 못 나왔어. 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상이 줍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사람이 해결해 주실까? 전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이. 누가? 사람이. 이 문제를 세상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현실은 닫혀 있지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갖고 왔지만, 문제는 사람이 갖고 왔지만 그 문제의 뒤에 계시는,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세상과 멍에를 매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믿고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미개가 몇 날을 며칠을 그렇게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감싸 안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다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나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